남편의 사명이 뭘까요? 아내의 사명이 뭐죠? 우리 찬양팀 다 아내이신데, 그렇죠? 아내의 사명이 뭐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따라서 해보세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 믿으십니까? 아멘. 남편의 사명은 뭐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 사랑하듯 하라. 어느 게 더 센 순종이에요? 어느 게 더 셉니까? 복종이 더 센 거예요? 아니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게 더 큰 순종이에요? 헷갈리시죠? 네. 여러분, 복종은 순종, 복종이잖아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교회 사랑하듯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남편들 여기 계시죠? 네, 아내들 한번 남편들한테 요청하세요. 나를 위해서 좀 죽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남편의 아내 사랑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종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면 이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 오지 않으면 순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와야 돼요. 말씀이 와야 순종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신명기서 4장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결국은 순종이에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인데, 자, 1절, 2절, 두 구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거기 결국 뭐예요? 2절에 보시면은 이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주시는 메시지인데 명령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는 거. 그러면 너희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길을 분명하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고 사는 길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취사 선택하지 말아라. 내가 좋은 것만 붙들고 이건 나는 이거 순종하지 못해. 그거는 붙들지 않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가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을 집어넣거나 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으면 아멘 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희석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희석시켜버리면 능력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분별의 눈이 필요해요. 영분별이 뭐냐면은 정말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구나, 살아있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가감없이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감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게 되는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뭐예요? 말씀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길은 뭐냐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이 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뭐예요? 너희들 망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 길은 뭐냐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 길은 뭐냐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 길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가 살 길이 뭔지 아세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 캐나다도 마찬가지이고요. 앞으로 세상은요 정말 어지러워져요. 어지러워진다라고 하는 게 뭐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의미도 될 수가 있는데, 하여튼 변화무쌍한 그런 세상으로 이제 들어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영 분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영 분별. 어느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돼요.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희들 정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 너희들 망하는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실까요?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4절 마저 읽겠어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3절에 보시면 바알부올의 얘기가 나옵니다. 바알부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이렇게 자주 인용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한 거거든요. 모압 여인과 이게 음행을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심판을 당한 겁니다. 그 사건이 바알부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음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 간음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 영적인 사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 영적으로 사망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영적으로 사망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세상이 도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말씀 보시면요 4절에 보면 죽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4절 죽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4절에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과 나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미혹의 세상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시겠어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게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와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거든요. 성령이 점점 내 안에서 충만해져요.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기도, 성령, 순종, 이거는 그냥 패키지예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왜 안 되지? 그렇게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를 통해 가지고 순종하라. 왜 이렇게 순종,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이다. 믿으십니까? 순종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
너희를 축복받지 못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믿음하고 연결이 돼 있지만 축복은 순종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순종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지혜와 지식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7절 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그래서 말씀 나오죠. 기도 나오죠.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을 큰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가까이 와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내 옆에 와 계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체험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그냥 우두커니 서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두커니 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옆에 와 계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잖아요. 내 얼굴을 보시고 내 마음을 살피시잖아요. 너가 좀 힘든 일이 있구나. 너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겁니다. 걸어 다니시면서 무슨 기도하는 거야? 어떤 기도하고 있는 거야? 너의 표정을 보니까 참 슬프구나. 아프구나. 아파하고 있구나. 너가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옆에 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형편을 다 살피시고 계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너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위로가 되어줄게. 주님께서 우리 옆에 와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을 따라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지키라라고 하는데, 자,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이게 점점 더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9절 보세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아멘. 마음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순종은 액션이잖아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그 행동하는 데 있어서 순종하는 데 있어서 행동이 먼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트야.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위선이기가 쉽거든요. 보이기 위한 것이 쉽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지켜, 그 마음을 따라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마음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정말 그 마음을 내가 지키고 있는데 그 마음에서 내가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출발은 마음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빨간색이 뭐예요? 빨간색 글자만 우리 말씀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 본문의 말씀처럼 지켜 행하는 그 순종을 후손에게 반드시, 그러니까 믿음의 대를 이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부모를 그대로 따라서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가르치는 것은 부족합니다. 사랑으로 대하면서도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자녀들에게 위대한 민족을 이루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이 우리 안에 새롭게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9절 보시겠어요? 9절 보시면은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마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은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럼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순종의 길을 잃으면 우상을 섬기게 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자꾸만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다른 신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물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21세기의 우상은 다른 신 숭배하는 것 그 플러스예요. 그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상 숭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어요.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반드시 사랑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녀가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질서를 이렇게 어긋나게 만드는 거, 거꾸로 만들어 버리는 거,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물론 다른 형상을 섬기는 거, 다른 사람의 형상을 섬기는 거, 그것도 분명히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점점 그런 부분들이 희미해지면서 또 다른 우상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보다도 내가 어떤 인간을 더 사랑해요. 영웅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도 믿을 만한 사람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도 어떤 광물, 돈 이런 것을 더 사랑해요. 이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변화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마음속에 자기가 꼭 채우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채우지 못하는 그런 목마름이 항상 그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달라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내가 만난 그 분이 누구인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의 사랑을 만나니까, 말씀을 만나게 되니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동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뭐냐면 물을 아무리 길러도 이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 없는 그런 외로움의 상징이거든요. 이 물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동이에다가 매일매일 물을 떠가지고 마셔도 목마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채워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붙잡을 수 있는 늘 준비는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때로는 양동이를 붙들고 있죠. 때로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게 때로는 또 남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물동이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그 자리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양동이를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버리는 것이 없이 이것도 취하고 싶고 저것도 취하고 싶고, 물론 우선순위는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뭐냐면 양동이를 먼저 붙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하나님을 먼저 붙드니까 양동이는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양동이는 다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양동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일단 그것은 버려두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나의 목마름을 가장 많이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내가 버려야 될 물동이가 뭔지 아세요? 습관이에요. 정말 이게 또 넘어지는 습관, 주님을 떠나는 습관이 있어요. 내가 이것은 버려야 하는데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분노가 될 수도 있어요, 내 거친 입술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양동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양동이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할 때는 버리면서 순종을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보면요,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양동이가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내가 버려야 될 양동이가 무엇입니까? 그런 기도가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되면요, 반드시 그분은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방식, 이것을요 하나하나 포기하고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합당하지 못한 것, 그것을 버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상으로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내 인생에 두지 않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버려두는 것, 이것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이 땅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철저하게 주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내 마음의 중심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늘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지키라 하는 거예요.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붙들라, 순종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면 다른 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자꾸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선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먼저 붙들지 않겠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이것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강한 나라가 되는 거야,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풍성한 나라가 되는 거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풍성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풍성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풍성하다, 부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부강하다,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고는 다르겠죠. 똑같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심을 지키는 그런 당당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승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라가, 왜 이렇게 교회들이 당당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다른 것을 먼저 붙드는 것 아닐까요? 순종한다고 하는데 자꾸만 다른 것을 붙들고서 내가 순종하는 것처럼 희석시키고 둔갑시켜 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 말씀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나름대로 풍요로움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말씀 붙들고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어라, 순종해라 그랬는데 말씀 부재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부재의 현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부재가 되니까는 마주 권모술수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요, 사람이 생각이 바뀌잖아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언어가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우리의 언어를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호세아서 7장 4절입니다. 말씀 부재의 이미지들이 나와요. 새벽기도 참여하신 분들은 한번 다시 한번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다 됐어요. 달궈진 화덕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달궈진 화덕과 같아요. 화덕이 있잖아요. 화덕. 뭐 이렇게 화덕 피자도 있고 그러는데, 달궈진 화덕은 뭐냐면 항상 달궈져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다가 물건을 올려놓으면 이제 달궈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이 없으니까 항상 죄 지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죄 지을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요. 항상 뜨거워져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은, 누가 유혹을 하면은 말씀을 버리고
죄를 지을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말씀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육은 뭐냐면 결국 말씀이잖아요. 말씀과 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양육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거고, 말씀이 나에게 있으니까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또 뭐라고 나오냐면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에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의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 도다. 술의 뜨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뭐냐면 말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술의 뜨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술의 뜨거움, 오만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 앞에 지도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도자가 술로 보낸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 당시에 나라가 이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술로 보내요.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에 가니까 아침부터 술을 먹더라고. 새벽 기도 와가지고 해장국 먹으러 갔는데 해장국만 있는 게 해장술을 먹는다 그래가지고 이 테이블마다 다 이렇게 그 뭐죠? 그게 참이슬인가 뭔가 그걸 한 병씩 이렇게 다 놓고서 먹더라고. 해장술. 낮에는 또 낮술이라고 해서 또 낮에 또 먹고요. 저녁에 또 회식술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가지고 뭐 폭탄주 마시고 막 하여튼 뭐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뭐 포도주 수입량이 와인 수입량이 제일 많다는 그런 부끄러운 소식까지도 있고 그러는데 이 호세아 시대 때 왕이 술이 뜨거워져 있으니까 이 나라가 위기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술은 항상 망조라는 거예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술 마시다가 암살당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8절 보시겠어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다 말씀 부재의 이미지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래요. 그러니까 전병 붙인 게 같은 거잖아요. 뒤집지 않고 굽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가 다 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쓸모없이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씀이 없으면은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을 구원받아 놓고 말씀을 붙들고 주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리고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축복이 앞에 있는데 왜 너희들은 말씀을 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부재 현상이니까는 한쪽만 타고 있어요. 한쪽만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수치라고 하는 뜻이기도 한데 뭐냐면 골고루 익어야 되잖아요. 밑에도 익어야 되고 또 위에도 익어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교회에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쪽만 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게 골고루 있는 전병이 되는 거지. 한쪽만 타버린 전병이 되면은 결국은 너희들이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인 것 같은데 너희들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은 결국 조롱거리가 된다 하면서 뭐냐면 또 역대하에 보면은 이 세상의 성전은 속담거리가 될 거야, 이야기거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속담거리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박물관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소피아 성당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이슬람으로 넘어갔고요. 그 이슬람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거긴 또 다른 걸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 부재의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라를 얘기하고 있지만요, 결국 나라라고 하는 것을 좁히면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좁히면 내가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라는 바로 내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말씀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달궈진 화닭처럼 이 죄질 준비가 되는 거죠. 술의 뜨거움이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뒤집지 않은 천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11절 말씀 보실까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의 상황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물론 역사는 이게 반복이 돼요. 역사는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현재를 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적인 일들을 이렇게 쭉 성경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드는 것에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기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아수르가 나오고 애굽이 나가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는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는 거예요. 애굽이 강하니까 애굽에 가서 기웃기웃거리는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는 것이. 어느 날 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하니까 또 아수르로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기웃기웃하는 거죠. 또 뭐 바벨론이 강하니까 바벨론에 가가지고 날아가가지고 거기에 기웃기웃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느 나라가 강한 나라다라고 하면 거기에 붙들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구한말 때 여러분 친청나라 정책을 쓰든지 또는 친일본 정책을 쓰든지 하여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래도 망할 것 같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거든요. 거기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말씀의 부재 현상은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께 가야 돼요. 무조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7장 7절에 있나요? 다 같이 마지막 부분 읽겠어요. 시작.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 시대에 말씀이 없으면 부르짖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가 아니라 모두 다 내게 부르짖는 도다.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 제가 말씀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기도 안 나옵니다. 말씀이 없으면 찬송도 안 나오고요.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안 나오니까 복이 없는 겁니다. 영혼이 메말라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다 조롱거리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구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을 붙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붙들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시대를 향해서 혹시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혹시 보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 입술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